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릴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6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강한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은 유약한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유럽을 열광시켰던 나폴레옹은 초인적인 일화를 많이 남긴 위대한 이와 같은 용장입니다마는 그도 역시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부인 조세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떤 영웅이요 또 하나님의 용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로 의지할 곳을 찾는 매우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질그릇이라고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잘 깨지고 연약한 그릇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이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괴로워도 쓰러지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실족하게 되며, 그리고 여러분 병마에 완전 시달리는 정말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진실로 약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약하되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그는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6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시며 약한 자를 아야발반과 같이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종이는 약합니다. 제가 10만 들이고도 이 종이는 얼마든지 찢을 수가 있고 또 구멍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저 단단한 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쉽게 찢기도 어렵고 구멍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약하지만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이와 같이 해할 수 없는 강한 자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도 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또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은 첫째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은 무엇보다도 성도의 기도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기도 사역을 통해서 성도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부족한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의 작용을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뭐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을 새워서 일을 하라고도 일을 하고 아니면은 또 아니면은 청소를 하라고도 청소하고 아니면 또한 무대 장식을 하라고 하면 무대 장식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면은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여러분 또한 제자들이 잘 따라다녔습니다. 광야로 가자고 하면 광야로 따라갔고 아니면 또한 바다로 가자고 하면 바다로 따라갔고 죽으러 가자 하면은 죽는 자리까지도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넘어졌느냐?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와 같이 염려하며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당부하고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두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광야로 가자 하면 광야로 따라갔고 바다로 가자 하면 바다까지 따라갔고 죽으러 가자 하면 죽는 자리까지 갔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분야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부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 부재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부재에서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기도 부재에서 영적인 실패가 옵니다. 기도 부재에서 시험이 오고 기도 부재에서 낙심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합니까? 성령이 단식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단식해요. 여러분 성령을 단식시키는 자가 되어서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단식하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막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능력받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단식하면서까지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할 것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 구할 것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만날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칭얼 대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식칼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선뜻 어린아이에게 식칼을 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달라고 하는데도 왜 그 칼을 어린아이에게 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칼로 인하여 해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에 그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가 응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데 그것이 도리어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에 눈이 뒤집힌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여러분 자기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금이 되고 돌을 만지면 돌이 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에 손을 댔더니 음식이 금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그 아내의 손을 잡았더니 아내도 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재롱을 떨며 다가와서 그 자녀들을 안았더니 딸도 아들도 모두 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또한 금으로 변하는 바람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기도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항상 기도로 강력한 능력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되어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어촌 마을에 고기잡이를 나간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밤이 맞도록 돌아오질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는 점점 풍랑이 세져가지고 여러분 파도가 정말 어떤 집채 많은 파도가 밀려오고, 그런데도 고기잡이 나간 배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족들의 걱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고 그 집에 불까지 났어요. 어린 아이가 등잔불을 없는 바람에 그만 집이 불이 나가지고 또한 집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문제인데 집에 불까지 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또한 그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침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침이 되니 그렇게도 기다리듯 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를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풍랑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불길이 솟아올라서 그 불길을 보고 항로를 바로잡아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 불길을 보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또한 파손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또한 이 배가 암초에 걸려서 어떤 배가 파손될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난 불이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집에 난 불 때문에 사실상 가장과
그리고 또한 그 집의 전 재산인 배가 온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 바라보고 이것은 저주다, 이것은 시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결과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험과 질병,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단견으로 보면은 시험이요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보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기독 사업가가 뉴욕에 가기 위해서 비행장을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공항에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정말 시간 내에 도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실업인이 택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사업상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 시간 안에 도착하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비행기는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아이와 같은 사업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이 돼가지고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추락해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 한 사람도 생존자가 없이 전부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현재 내 앞에 닥친 것을 단견으로 보면 그것이 재앙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모든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31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은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또한 그 밖에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구하기만 하면 한량없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3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실패가 엄습하여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받은 구원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는 핍박이 뭡니까?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근은 뭐예요? 굶주림을 말하고 적신은 헐벗음이고 위험이나 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왔습니다. 못 먹고 헐벗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야로 쫓겨남을 당하고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보면은 이런 혹독한 시험과 핍박,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칼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로마 역사에 보면 일어났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주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들은 또한 이와 같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삶의 칼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며 헐벗고 굶주리며 핍박이 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능력으로 견디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힘주시면 넉넉히 이기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그렇게 우리가 내 의지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또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하고 물었는데 제가 선뜻 아멘 하고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생각으로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히 모든 것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며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능히 그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그는 콜롬비아와 하버드 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거쳐서 정계에 투신을 했어요. 이때 그의 마음속에 큰 이와 같은 비전이 있었는데, 그의 비전이 바로 뭐냐? 놀랍게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첫 걸음은 뉴욕주의 상원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윌슨 대통령 밑에서 해군 차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난데없이 그에게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에요?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39살에 그에게 이것은 정말 날벼락과 같은, 날벼락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그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련을 예와 전반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정계에 다시 복귀해서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돼서 정치가로서 화려하게 재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빠져 있었는데, 그는 미국을 파멸해서 건지려면은 경기 회복밖에 없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의 이 보고해가지고 결국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가지고 있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실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4선까지 당선이 되는 정말 최장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정말 일단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성경 말씀을 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로 바꾸어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질그릇입니다. 약합니다. 잘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의 측면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모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이브람 링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에이브람 링컨은 실패만 거듭받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미국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내 생각, 내 의지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 뭐가 있어요?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술술 잘 풀려진 것이 과연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있었나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야스퍼스라고 하는 책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뚫을래야 뚫을 수도 없고 돌파할래야 돌파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한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예요.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쉽게 깨집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늘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는 더 이상 연약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도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승리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